어릴 때 생각을 갖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추억도 있었지 하면서 웃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눈이 1.2여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끼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나도 안경을 끼면 어떨까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졌죠. 그런데 제가 두통이 심해서 그 원인을 이 분석해본 중에서 난시 때문에 이 두통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제가 안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꼈더니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차가운 공기에 있다가 따뜻한 데로 들어가면은 이 앞이 뿌옇게 변하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만 해도 이 습기가 차서 여전히 안경을 끼는 것이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안경에 뭐라도 묻기만 하면은 이것이 뭔가를 보는데 불편함이 참 많은 게 이 안경을 쓰는 불편함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지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지 복음이라고 불려지죠. 먼저 제자들의 가난함, 이 제자들의 주림, 제자들의 울음이 얼마나 복 있는지, 그래서 제자들은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은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하면은 원수에게는 보복을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똑같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은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든지 갚아서 그로 하여금 모욕당하고 오늘 그가 이 불편해한 것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성질머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하심을 우리가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다면 제자의 인격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이 제자로서의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이 39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제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우리가 삶에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39절과 40절에 예수님은 두 가지 격언, 오늘 말씀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격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맹인은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생기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러한 격언을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자신의 선생을 택하여서 이 선생한테 가서 배우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보다 더 나은 선생님,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에게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스승의 이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되다라는 단어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배우고 나더라도 선생보다는 더 낫지 못하다라고 오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다 배우고 나면은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트레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잘 배우고 훈련되면은 그 스승과 같아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선생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이 훈련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선생과 같아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의 목표는 그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목표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맹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41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티는 티끌, 나무의 작은 조각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들보는 이 집을 받치는 기둥이 바로 이 들보입니다. 그런데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이 기둥 같은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39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 없음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 3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눈에 들보가 있는 가운데 이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는 사람과 너무나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엄격하죠.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나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핑계가 있었다라고 나의 삶에 관해서는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이 꼬리를 물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다른 사람이 꼬리를 물면은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이며 내가 주황불에 차를 움직이는 것은 이 주황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주황불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는 교통법규를 어겼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은 나에게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지만 다른 사람이 빨리 가면은 나의 차와 모든 차들에게 위협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로맨스지만 똑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륜이라고 해서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외식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외식하다라는 뜻은 가면을 쓰다라는 것이죠. 연극 배우가 여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굴에 여러 가면을 쓰고 이 가면을 벗을 때마다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앞과 겉이 다른,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이 형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지만이 밝히 보고 형제의 피를 우리가 빼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고 우리에게 있는 들보와 같은 것을 없애야지만이 형제에게 있는 이 티와 같은 것을 우리가 빼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눈에 티끌만이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불편해서 우리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견딜 수 있는 이런 외식하는 자가 이 자신의 이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오늘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는 것처럼 비출 수도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인격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변화된 삶으로 좋은 나무가 되는 자가 바로 이 제자의 인격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43절부터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앙상하고 오늘 이 가지도 없고 잎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순도 없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오늘 이 나무를 잘 키움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었고 오늘 삶이 변화되었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가 바로 이 제자들이었죠. 그런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죠. 여러분, 가시나무는 결코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만이 무화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여러분, 찔레에서는 포도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만 이 포도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랑 비슷한 머루가 있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이 머루나무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우리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맺는 이 삶의 열매가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45절의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이 쌓이게 되면은 그 선은 우리의 밖으로 나와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선이 쌓이기 때문에 이 선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반면에 마음이 악으로 쌓이는 자는 악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선하고 악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입은 마음에 쌓인 것이 표현되는 이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데, 이 안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원수를 향해서 보복하는 말이 나오고, 오늘 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미워하는 말이 나오면, 오늘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의 말이 나오고, 모욕하는 자에게 모욕하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 원수를 미워하고 오늘 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나옴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입술에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이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는 말이 나오며, 이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오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뿐만 아니라 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제자의 오늘 삶을 오늘 46절에서 49절에서는 건축자의 비유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7절 말씀,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12 사도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치고 하자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건축자는 지금 땅을 깊이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 건축 기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하를 깊이 파고 오늘 땅이 깊이 팜으로 말미암아 높은 이 건축물을 우리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기계가 오늘 이 건축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깊게 파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 자신의 힘듦이 들어갈지만이 이 땅을 깊게 팔 수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은 이 콘크리트로 오늘 이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콘크리트라는 것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큰 돌, 이 반석을 가져다가 그 위에 주초라고 하는 이 기초를 세우는 것, 파운데이션을 세워야지만이 이 집이 견고하게 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이 큰 돌을 옮겨다가 기초를 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반면에 이 쉬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흙 위에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흙 위에 반석도 없이 오늘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어떠한 건물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큰 물이 나고 오늘 탕류가 생겨서 이 탕류가 건물에 부딪히면은 이 땅을 깊이 파고 오늘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운 건물은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잘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흙 위에 오늘 기초 없이 세운 건물은 이 탕류가 부딪힘에 무너져서 파괴함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건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나와 들었지만 이 듣고 행한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 나와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들도 지금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오늘 고백을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여라는 단어에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소유하는 주인이 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분은 나를 소유하는 소유주인,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셨던 슬레이브라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슬레이브라는 책은 주의 노예, 우리의 신분이 주의 노예인 것을 잘 밝히는 이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삼은 예수님의 노예가 된 삶이,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제자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조차 제대로 사랑 못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나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고 오늘 이 반석 위에 오늘 주초를 세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될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면은 우리는 자신을 먼저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잘 배우고 훈련되어지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선택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무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훈련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또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지,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을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임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큼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